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저의 경우에 있어서는 군대를 갔더니 참 다양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불편함을 주고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그 공기가 탁한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마음에 시원함이 있고 그 콜라처럼 청량함을 주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즐겁고 우리에게 행복감을 준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을 심리학에서는 에로스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그 긍정적인 에너지와 좋은 에너지들이 많아서 그 사람과 차 한잔 마시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불편하고요, 답답한 마음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을 심리학에서 타나토스의 사람이다, 죽음의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맨날 죽겠다, 미치겠다, 살고 싶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 에로스의 사람,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소위 길을 빼앗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에로스의 그 감정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사람이 틀림이 없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여 세상 풍파 몰아쳐도 그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나귀를 통하여 나귀는 어떻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했는지 두 가지 나누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유함을 누리는 존재로 거듭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매여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짧게 보자면 1년이었고 최대로 보자면 3년의 세월이었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우리들의 모든 묶인 것, 매여 있는 것을 풀어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게 되면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4명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고 사람들이 너무 많자 그 지붕을 뚫어 위에서 아래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생물학적으로는 내 몸이 마비가 되어서 손과 발과 내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게 되자면 옆집 아저씨의 이야기가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어야 나의 말씀으로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중풍병자를 영어로 이야기하자면 무언가 마비되어 있는 사람이라, 짓눌려 있는 사람, 묶여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몸이 움직이지를 못하겠습니까? 멀쩡한데 왜 앞으로 진일보한 삶을 살아가지가 못한다라는 것입니까? 뭔가에 짓눌려 있다는 것이죠. 스스로 겁을 먹었고 두려움에 휩싸인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이 분명히 맞는 것인데 나의 몸이 마비가 되어 있으니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삶에 있어서 무언가 마비된 사람,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중풍병자에 걸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제 지인 중에서도 전남대 의대를 합격했어요.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집이 정말로 찢어질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너무나 가난했어요. 부모님 두 분 다 귀가 들리지 않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전남대 의대를 포기하고 서울교대에 가서 지금 서울시에 있는 학교의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이때 부모는 그러한 자식을 바라보며 무엇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탓이지. 몸이 아파서 좋은 곳에 보내지 못한 다 부모의 죄지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뭐 하나 내 마음대로 노력하여서 그 얻은 결실로 살아갈 수 없는 사회, 그것이 마비된 사회이고요. 내 몸이 마비되어 있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마비된 사람을 4명의 사람이 지붕 위에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내리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지붕을 뚫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매임들을 주님께서는 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유케 된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매여 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벼룩은요, 자신의 200배가 넘는 점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벼룩을 작은 통 안에 가두게 되면 자신의 20배밖에 되지 않는 점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점프를 잘 하겠죠. 그러다가 한두 번 마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 나의 한계가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고 마개를 열어놔도 그 벼룩은 200배가 넘는 것을 점프하는 것이 아니라 20배밖에 점프를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자신의 능력을 제한당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게 학습되고 습관이 되다 보면은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집트를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아직도 이집트에 매여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그들은 절대로 홍해를 건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노예로서의 그 삶을 탈피하고 회피해야 그들은 홍해를 건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홍해가 두려워 홍해 앞에 머무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자유, 복음의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소급 적용하자면 예수님이고 더 크게 말씀드리자라고 한다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되면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고요. 마비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일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듣는 저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충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유만 있는 방종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여 있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예수님께서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제자들에게 풀어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나귀 새끼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 나귀 위에 겉옷을 얹었더니 예수님께서 타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나귀는 자유롭게 됨과 동시에 예수님께 쓰임받는 동물이 되게 되었습니다. 즉 이제는 세상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쓰임받는 존재, 예수님께 매여 있는 존재가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주님의 종과 이 노예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예와 하나님의 종을 영어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전자는 슬레이브고요, 후자는 서번트입니다. 그 서번트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비스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도요, 워십이 아닌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이 사람들이 예의 바르지 못할 때, 더 많은 것을 주지 않을 때 서비스가 왜 그래?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노예는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종은 능동적으로 자발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21장을 보게 되면 종과 주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은 7년, 즉 안식년이 되면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종이 주인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내가
더 주인을 섬기고 싶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면 주인은 제사장 앞에 가서 그 종의 귀를 뚫어서 귀거래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귀를 뚫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종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인은요, 그 종을 종으로서만 대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처럼, 자식처럼 대우해 주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이야기지요. 나에게는 분명히 복음을 받아들였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매인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입버릇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얘기했다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까지만 알면 안 됩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기쁨과 기도와 그 모든 것들은 무익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매여 있는 존재로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해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는요, 절대로 방종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누려야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발적인 하나님의 종으로 대표하자면 바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렇습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고요. 이제 자유롭게 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주님께 매여 있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였습니다. 사도에게 주어지는 권리와 권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별히 게바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 또 뿐만 아니라 자신이 천막 치는 직업을 가졌는데요. 그 직업을 일을 하지 않고 교회를 통해서 무언가 헌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자발적으로 내어놓고 그가 하나님의 종이 된 이유를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쓸 수 있는 그 권리가 복음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권리들을 나는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이와 반대로 스스로 나는 노예였다라고 칭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첫 번째 아들입니다. 탕자가 이제 아버지께 받은 그 유산을 가지고 세상에서 화랑방탕하게 그 물질을 사용하게 됩니다. 어느 때가 이르러서 자신의 주머니를 봤더니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탕자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우리 아버지의 집에 먹을 것이 많은데 나는 쥐엄 열매도 먹지 못하는구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들이 아니라 한 명의 노예로서 품꾼으로서 받아달라라고 이야기해야 되겠구나 라면서 그 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옮기게 됩니다.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버선발로 달려와 그의 목에 입 맞추고 잔치를 베풀고 송아지를 잡고 풍악을 울리게 되게 되었습니다. 이때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섬겼다. 명을 어김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참 효자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단 한 번도 어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이렇게 착한 효자들은요, 자신이 아버지에게 받아야 될 권리를 주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섬겼다라는 단어가 서번트라고 하면 좋을 텐데 슬레이브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노예로서 그동안 열심히 충성 봉사하며 나아갔는데 아버지는 나에게 염소 새끼라도 준 적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권리를 아버지에게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과 노예의 차이입니다. 노예는 하나님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충분히 이 땅 가운데 누릴 것이 있다 손 하더라도 그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의 차이다라는 겁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존재라고 한다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부터
권한부터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를 사용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종을 들어서 주님의 도구로 삼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면 먼저 매여 있는 것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쓰시고자 하는 대로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들으시고 인생의 끝자락에 가서는 나는 무익한 종이었다.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고백으로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